건강한 교회는 회의조차 아름답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의조차 아름답습니다. 미주의 어느 한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당 카페트가 너무나도 오래되고 색도 바래서 새로운 카펫을 깔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색깔의 카펫을 까느냐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그동안 깔았던 색깔이 빨간색이었고 늘 익숙한 색깔이었기에 빨간색 카펫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의 집사님들은 빨간색보다는 신선하고 안정감을 주는 초록색 내지 파란색 카펫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손을 들어 의견을 내놓습니다.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오랜 교회 전통을 담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러니 빨간색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자 젊은 집사 한 분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간색도 좋지만 이제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록색은 눈에도 편안하고 생명을 상징하기에 초록색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젊은 집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카펫은 빨간색이 맞다니까. 우리가 어린 자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나서는가? 그러자 젊은 집사도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장로님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화가 난 장로님은 이런 버르장머리도 없이 어디 집사가 장로에게 댓글을 하나? 여러분, 이 재직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난장판이 되었겠죠. 결국 마음 상한 이 젊은 집사들은 교회를 떠나 새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해서 초록색 카펫을 갈았고요. 빨간색을 고집한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빨간색 카페트를 깔았다는 전설 따라 삼설이입니다. 여러분, 참 씁쓸한 얘기인데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종종 보았습니다. 회의하다가 버럭버럭 소리를 내며 싸우는 모습들, 이런 모습에 젊은 사람들이 사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의를 잘해야 됩니다. 회의만 잘해도 교회는 평안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의만 잘해도 교회는 평안합니다. 교회는 평안합니다. 한 번 더요. 회의만 잘해도 교회는 평안합니다. 교회는 평안합니다. 반대로 회의를 잘못하면 교회는 분란에 휩싸이고 마음 상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이 많아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아름다운 회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회의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사절단을 꾸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대를 받으며 교회의 회의장으로 입장하는데요. 이로써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의의 중심 논제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 논제는 과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이 회의의 아주 중요한 논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바리새파 출신의 성도들의 주장이 무엇이죠? 5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바로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서로 상반된 주장들로 회의장은 그야말로 열띤 질문과 토론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7절 상반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 많은 변론, 이 변론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제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논쟁이나 토론을 뜻하는 말로, 그러나 일방적인 변론이 아닌 상호간의 주장을 내놓고 토의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꺼내어 열띤 토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열띤 토론 속에 서로의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서로 다른 의견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떠한 다른 의견도 용납되거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의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국내 인터넷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들이 하루 평균 1.4회 정도 회의에 참석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회의가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답변이 무려 72.8%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상사의 얘기를 듣고만 있는 등 수직적인 회의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둘째는 결과 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회의가 많다는 것이죠. 셋째는 회의 진행 구성이 비효율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상사의 얘기를 일방적으로만 듣는 그런 수직적 회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와 의견이 오고 가고 반영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의를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회의를 잘한다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서로 이야기하고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밑도 끝도 없이 무한정 혼잣말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한 회의에는 원칙과 질서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성진 목사님 때부터 회의 때에 지켜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광성교회 회의 5대 준수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첫째, 3분 이상 발언 금지입니다. 둘째, 거듭 발언 금지입니다. 셋째, 인신공격성 발언 금지입니다. 넷째, 찬성 반대 3회 청취 후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한자 발언 금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5대 상황을 얼핏 보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본회의가 있기 전 사전 모임에서는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충분히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들어가서는 질서 있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 같은 5대 원칙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회의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회의만 잘해도 교회는 평안합니다. 회의만 잘해도 교회는 평안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하며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충분한 이야기를 서로 말하고 들어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해야 합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 참석한 이 구성원들을 보면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도라 함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장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에 의해 세운 평신도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무리들도 그 회의에 함께 있습니다. 또한 안디옥에서 파견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일행들이 함께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회의장에서는 많은 변론, 즉 뜨겁고 열띤 토론과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에 드디어 사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견해를 밝힙니다. 다 같이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약 10년 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성령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이방인에게 임한 그 성령을 통해 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변론에 열띤 논쟁으로 시끄러웠던 회의장이 순식간에 숙연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견되어 온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이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 1차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과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 역사들을, 표적과 기사들을 이제 예루살렘 회의하는 가운데 진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같은 간증에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을 포함해 모든 무리들이 귀를 기울이며 진지하게 듣습니다. 자, 이 듣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러 단어는 아쿠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지 소리를 듣는다 그게 아니라 들려온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듣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말이 아쿠오라는 단어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간에 첨예한 대립과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설명과 이어진 바울의 간증에 무리들이 진지하게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듣는다, 듣다라는 단어를 listen을 쓰기도 하고 hear를 쓰기도 하죠. 그런데 listen과 hear는 결코 같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hear는 단지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서 listen은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청을 의미하죠. 한자어 가운데서도 이 청, 들을 청자라는 이 단어를 이게 분리해 보면, 분석해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왕의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게 듣는다라는 의미예요. 경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경청이에요. 경청.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골라서 듣는 습성이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안 들었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안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들었는데.
선택적 청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적 청각. 이것은 인간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면 나머지는 전혀 안 들리죠. 상대가 말을 했지만 그저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는 대단히 무례한 태도예요.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아무리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경청해서 듣다 보면 상대의 말에 수긍이 가기도 하고요, 또한 이해가 되고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에게 이 경청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 끝부분에 가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하여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아무런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줘도 귀를 막고 있으면,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가스불 끄고 왔나, 집에서 강아지 개를 밥을 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제 말이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이 사람과의 관계에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이러한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가슴에 얹고 한 번 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경청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에 경청,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경청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잘 경청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건강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과에 기꺼이 승복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결과에 기꺼이 승복하며 인정해야 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오고 간 주장들을 다 들은 이 회의에 총회 의장격인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제 교회의 공식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고 발표를 합니다. 13절,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야고보 또한도 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그 무거운 멍에를 씌워서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로 야고보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본문은요 아모스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게 되는 그 목적이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이고
또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 또한도 이 예언에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는요, 최종적인 이 회의의 이 최종적인 결정을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는 한 가지 단서 조항을 덧붙여 말합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세 가지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어서는 안 된다. 둘째,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셋째, 짐승을 핏째 먹지 말라라고 세 가지 지켜야 될 원칙을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전제를 확실히 천명하면서도 유대 신자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언급하면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 간에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되었고요, 서로가 화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론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결과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며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신자들도 이 세 가지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킨다라는 그 전제로 이 각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야고보의 제안을 기꺼이 인정하고 승복을 합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유대인 신자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 간의 이 문제를 아름답게 잘 정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간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때론 열띤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소 아쉬움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신자들에게 걸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방인 성도들이 이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단서 조항을 요구한 것이죠. 이것을 그들도 받아들이고 승복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입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서로가 기꺼이 승복하며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어느 편도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금 요맘때가요, 여러 부서에서 그리고 내년 목회와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의논하는 시기입니다. 회의하실 때 절대로 내부 안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다 관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금 아쉽더라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돌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이 승복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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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찬양, 결단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할까요? 옆에 앉아있는 분을 향하여 축복으로 이 찬양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회의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참으로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서로의 다른 의견이지만 충분히 서로가 이야기하고 또한 그 의견에 대하여서 하나님 경청할 줄 아는, 그리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한 결국에는 그 결과에 아름답게 승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의견들을 잘 결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